운기 남산 북산우 여병 맞아 기다반고나 미 다불 청가은 호묘 무정수와소 기처수방 기처원고나 모임이 다본 운기 남산 북산우하고 구름이 남산에 일어나고 일어나는데 북산에 비가 내려 여명마자 기다반고 이것은 나귀다 이것은 말이다 이것은 소다 이것은 사람이다 이 우주 법계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천만 가지 이름이 다 있다고 말이야. 청간호묘 무정수하라. 청컨된 저 넓고 아득한 무정한 저 물을 보라. 기처수방 기처원고 어느 곳에서는 모나고 어느 곳에서는 둥글더라. 그 물이 모나는 그릇에 담으면 모나게 담아지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담아지고 긴 못에 들어가면 길게 담아지고 둥근 못에 담아지면 둥글게 깊은 뒤에 만나면은 차곡차곡 바닥에서 차올라 가지고 다 차면 넘어서 흐르고 그 물이 일정한 모양이 없어. 그 분자가 자유롭기 때문에 일정한 고정된 모양을 갖지 못하고 그 장소와 그릇에 따라서 담아진다고 말이에요. 물이 흐르는 높은 데로 붙어서 낮아온 데로 흘러가는 까닭은 그 물의 분자가 그 미세한 분자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이 신수 기도에 동참하신 데에는 반드시 금년 1년 동안을 통해서 모든 액난과 재난을 면하고 나아가서는 크고 작은 모든 소원을 성취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기도에 동참하셨을 것입니다. 그 기도에 동참해서 소원을 성취하는 데에는 활구참선법이 가장 으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활구참선법문을 들은 것입니다. 인간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너 나를 막론하고 첫째 재산이 있어야 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연영이 약관을 지나면은 남녀 간에 서로 인연을 만나서 결혼도 해야 하고, 또 자녀를 낳아야 하고, 또 명예와 권리도 있어야 하고, 또 인생을 즐겁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안락도 필요하고, 이것이 다 오용락이라고 말하지만 그 오용락이 인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치 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물이 없이는 고기가 잠깐도 살 수가 없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오용락을 여의고도 살 수가 없어.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면 그 오용락이 근원이 되어가지고 생사의 윤회를 하게 된다. 그 오용락이라 하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오용락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사막도에 떨어지게 하는 올개미요 또 함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째서 그 오용락이 인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참 중요한 것이면서 동시에 사막도에 떨어질 그런 올개미요 함정이라고 함정이 되느냐. 이런 모순된 이론이 어디가 있느냐.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불이라 하는 것은 그것을 잘못 가까이 하면 집도 타버리고 재산도 타버리고 사람의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불이 있어야 물론 태양도 불의 일종입니다마는 태양을 비롯한 모든 열이 연탄 불이 되었건 석유 불이 되었건 가스 불이 되었건 그 불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 만약에 불이 없으면 우리는 당장 얼어 죽을 것이고 여름에 덥고 봄은 뜨뜻하고 겨울에 춥고 한 것도 전부 그 불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이 얼마만큼 우리에 가깝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 불이 없이는 우리는 얼어 죽게 되고 불이 없으면 우리 음식도 해 먹을 수가 없는 것이고 따뜻한 방에서 잘 수도 없는 것이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식물, 모든 동물과 식물의 산천 초목에 이르기까지도 이 불이 없으면은 태양이 없으면 이 열을 떠나서는 꽁꽁 얼어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불이 없이는 세상 없이도 살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이지만 그 불을 잘못 다루고 잘못 가까이 하면은 그 불은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앗아가게 된 큰 무서운 존재다 그 말씀입니다. 재산도 또한 그와 마찬가지인 것이고 오용락 낱낱이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서운 줄을 모르고 좋은 줄만 알고 탐착심을 가지면은 삽시간에 그 중요한 것이 나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왼수로 변하는 것이다. 나를 도와주는 그러한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그놈을 잘못 다루면 삽시간에 호랭이로도 변하고 독사로도 변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유시에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독사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 재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요, 명예와 권리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다루는 사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루는 사람에 있어서 보물이 되기도 하고 독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숙기도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에는 정법을 믿어서 참선을 잘해가지고 확철되어 할 것을 구경의 원으로 삼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재산, 재수대통하시기를 바라고 명예와 권리나 좋은 직장이나 높은 벼슬을 바라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들과 딸에 관한 원을 가지실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나 명예나 권리뿐만이 아니라 불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셔서 6년 내지 12년간을 고행과 낙행을 하셔가지고 마침내 별을 보시고 확철대오를 하셔서 견성성불을 하셨습니다마는 하시고서 49년 동안을 84,000 묘법을 설했었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설하신 정법,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도 설하는 사람에 따라서 바른 사람이 설하면 그것이 정법이 되는 것이고 삿된 사람이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을 그대로 설한다 하더라도 삿된 사람이 설하면 그것이 사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 바른 사람이 사법을 설하면 그 사법이 정법이 되는 것이고 삿된 사람이 부처님이나 조사가 설하신 말씀 그대로 그 정법을 설하면 그 정법이 사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실는지 모르지만 바른 사람이 사법을 설하면 그 사법이 정법이 되는 게고 삿된 사람이 정법을 설하면 그 정법이 사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불에 대한 비유 또 재산에 대한 비유를 생각해 보면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법을 삿된 사람이 설하면은 아무리 부처님 말씀, 법화경에 있는 말씀, 열반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설을 한다 해도 그 부처님의 그 법이 삿된 사람이 설하면 그것이 사법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당이 하는 소리, 외도가 하는 말이라도 정법을 깨달은 선지식이 그 법을 갖다가 설하신다면은 그 외도 말도 정법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은 고정된 법이 아닌 것입니다. 칼을 갖다가
도둑놈이 아무리 그 칼이 좋은 칼이요, 세상에 없는 그 보검이라 할지라도 도둑놈이 그 칼을 갖다가 휘둘르면은 그 칼은 갖다가 이 사람 생명을 앗아가는 흉기가 되는 것이고, 도둑놈이 가지고 사람을 죽이던 칼도 바른 생각을 가진 충신이 그 칼을 갖다가 사용을 하면 역적을 쳐부셔서 쳐부실 수 있는 마구니를 쳐부실 수 있는 바른 검이 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공을 들인다든지, 그것이 절에서도 다 산신기도도 하고 칠성기도도 하고 나한기도도 하고 또 신장기도도 하고, 이렇게 기도를 철저히 정초에도 하고 칠석에도 하고 합니다마는 무당들도 다 기도를 합니다. 허공산제도 지내고 무슨 칠성기도도 지내고 다 합니다마는 그 하는 염불도 무당들도 다 천수도 치고 뭐다 칠성님도 부르고 뭐다 부처님도 부르고 가만히 무당 염불 기도하는 것을 보면 말기 절에서 하는 염불을 갖다가 이 오자를 섞어가면서 그렇게 입담 좋게 뭐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무당집이도 부처님도 다 모셔놓고 칠성님도 모셔놓고 산신님도 모셔놓고 다 뭐 오방 신장도 모셔놓고 다 모셔져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뭐 무당도 부처님은 다 같은 부처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무당이 더 영락없이 지나간 일도 알아맞히고 또 앞으로 미래 일도 다 참 쪽집게로 집어내듯이 잘 맞추고 하니 차라리 뭐 절에 가봤자 그런 점도 쳐주지도 않고 차라리 무당한테 가야 답답한 마음이 풀리고 그런다고 살살 몰래 때를 지어서 찾아다니고 한 걸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절대로 같은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법을 설해도 삿된 사람이 설하면 그 부처님 법이 사법이 되거든. 하물며 오용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당한테 가서 기도를 하고 공을 들이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부처님이 똑같은 부처님이요 기도가 똑같은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 귤을 갖다가 강 북에다 심으면 그 귤나무에서 탱자가 열리는 것이고, 그 똑같은 그 묘목을 강 남에다 심으면 그것이 귤이 되는 것입니다. 삿된 길을 좋아하고 삿된 길을 행하는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똑같은 종자를 심어도 탱자가 되기도 하고 귤이 되고 하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삿된 길을 추구하고 삿된 법을 모르고 추정을 하는 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이요. 가엾기가 그지없거늘 알면서도 코앞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마냥 가까이 하고 끊을 줄을 모르는 사람은 그야말로 불쌍하다고 하기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참 가여운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정법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정법으로 사람을 지도하지 못하고 그런 마냥
삿된 방편을 쓰는 사람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죽으면 만약에 그러한 삿된 짓을 하고 정법으로 사람을 지도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죽어서 구렁이 같은 그런 과보를 받게 되면, 그러한 그 삿된 사람을 마냥 따르고 가까이 한 사람은 죽어서 무엇이 되냐? 구렁이의 비늘 속에서 그 비늘마다, 구렁이의 비늘 속에는 미세한 벌레가 그 비늘 속에서 서식을 하고 있는데, 죽어서 그 구렁이의 비늘 속에 버러지 같은 것으로 태어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렁이는 5, 6월 삼복에 되게 더운 날에는 너무 급급하고 군실거려서 그 굴 속에 있지를 못하고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 같은데 그 초가집이나 울타리에 보면 그 날씨는 더웠고 습기가 차고 하면은 사람들이 불쾌지수가 높다 해가지고 신경질을 많이 내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그런 굴 속에서 사는 짐승들, 유독 뱀이나 구렁이 같은 것들도 못 견뎌 가지고, 또 구렁이만 못 견딘 게 아니라 구렁이 비늘 속에서 그 수천 마리, 수억 마리의 미세한 벌레가 그 살고 있는데, 그 벌레도 못 견딘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비늘 속에서 못 견뎌가지고 그냥 몸부림을 치니까, 구렁이는 새우 싸움에 고래 등 터진다고 구렁이도 또 군실거려서 못 견뎌가지고 굴 속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울타리에 2발, 3발, 4발짜리 구렁이가 치렁치렁 움직이지도 아니한 채 늘어져 갖고 있고, 초가집 지붕에도 구렁이가 늘어져 갖고 있으면 세란 놈들이 수백 마리가 모여서 지질구질 야단이다 그 말이야. 새가 그렇게 그 지질구린 데를 가만히 살펴보면 반드시 뱀이 나와 있다 그 말이야. 그 뱀이 나와서 늘어져 갖고 있을 때에는 불쾌지수가 높은 날이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고 말이야. 삿된 법을 좋아하고 삿된 것을 좋아하다가 그 삿된 짓을 하는 사람이 악도에 떨어질 때 자기도 같이 따라져서 그 비늘 밑에 버러지로 될 것을 생각해 보라고 말이야.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정법을 믿지 아니하고 정법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사법을 끊지 못한다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할 것이냐고 말이야. 병을 낫기 위해서 좋은 약을 먹으면서 병에 해로운, 가령 술이 병에 해롭다든지 담배가 병에 해롭다든지 또는 무슨 개고기 같은 것이 병에 해롭다, 의사가 먹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의 말을 따라서 좋은 약을 먹으면서도 계속 의사 몰래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또 그런 개고기 같은 그런 추육을 먹는다면 그 병을 어떻게 나을 수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정법을 믿은 공덕으로는 틀림없이 극락세계나 도솔천 내원궁이나 또는 좋은 곳으로 태어날 인연을 지으면서 또 그 은근히는 그런 구렁이 비늘 속으로 들어갈 그런 짓을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느냐. 정법을 믿는 마음은 조금이고 그러한 사법을 믿는 마음은 그렇게 아주 간절하다고 말이야. 부처님 불사한 데에는 돈이 아까워서 잘 못 내고 무당이 부작 하나 써주고 20만원, 50만원 내라 하면 그것은 조금도 아깝지 않게 푹푹 낸다고 말이야. 그것이 물론 그런 물질을 가지고 정성이 많고 적은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이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다하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여간해서 학비를 대주기를 아까워하면서 무당한테나 그런 데에는 구설하는 데에는 한 번에 몇십만 원이 들어가도 그것은 조금도 아깝게 안 생각한다. 이런 것을 볼 때에 구랭이 비늘 속으로 들어가는 확률이 더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가슴이 털크덩 내려앉아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왜 저런 말씀을 진즉 안 해줬을까, 이렇게 참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이런 말을 내가 왜 개년 내사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지 않아도 다뭐 정법만을 설하면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깨달아서 자연히 돌아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참 구체적인 이 말씀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안 하고 가만히 보니까 내 말을 듣고 정법만을 철저히 믿는 사람도 몇 분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양다리 걸치기로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그렇다고 말씀이에요. 물론 점을 치고 사주를 보고 그런 분 가운데에도 참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어쩌다 그런 사주 같은 것을 보기는 하면서도 자기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어찌든지 이 정법을 믿도록 권장도 하고 또 그렇게 참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분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주를 본다고 해서 모조리 다 나쁜 사람이고 혹 점을 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부가 다 나쁜 사람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좋은 사람도 있고 자기도 정법을 믿고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으나 그런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오히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이란 데는 다 좋은 것이고 절에 있는 스님네들은 모든 스님네가 다 정법을 설하고 훌륭하냐 하면 또 그렇지를 못합니다. 중의 타를 쓰고도 신도만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 또 속가에 계신 신도님 가운데에는 스님보다도 훌륭한 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유마거사라든지 또 그 화엄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창녀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53 선지식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을 보면 창녀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창녀 가운데에도 불보살의 화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속가에 있는 유마거사나 중국의 방거사 같은 한국의 또 부설거사 같은 그런 거사의 신분으로서도 부처님과 조금도 차등이 없을 만큼 모든 법력과 도력에 있어서 훌륭한 그러한 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양을 보고서 저분이 정법이다 사법이다 그것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또 색상이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지 말아라. 색상이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삿된 법을 구하는 사람이요 삿된 법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금강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의 눈이 똑 바라야 정과 사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참선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바른 법과 바르지 못한 법을 분간할 수가 있는가? 나 자신은 어떻게 하면 바른 법을 행할 수가 있고 사법을 행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것이 참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선가구 가면은 삿된 것을 버리려고 그러고 바른 것을 구하려고 하는 생각이 그것이 삿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로구나. 대동 삿된 짓은 따르지를 말고 삿된 길은 가지를 말고 그러고 정법을 구하고 정법을 따르고 정법을 행하라 해놓고 어찌 삿된 것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삿된 것이요 바른 것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벌써 삿된 생각이라고 한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참 불교는 어려운 것이로구나. 그렇게 낙담을 하실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삿된 것은 버려야 하는 것이고 바른 법은 따르려고 노력을 해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두를 거각하면 삿된 것은 버리려고 안 해도 제절로 떨어지는 것이고 정법은 구하지 아니해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상승법인 것입니다. 운권 추공월인다만디 한광무지 여수담고나 모임이 답을 할기 투지 통천하면 대도 분명 불용자민이라 나 이미 다불 운권 추공월인다만디 구름이 거친 파란 가을 하늘에 휘황창 밝은 달이 못에 비추었단 말이에요. 한광무지의 여수담고 그 휘황창 밝은 달빛이 호수에 비추어서 그 차운 빛이 끝이 없는데 그 밝은 달빛이 연못에 비추어서 밝은 그 경계를 누구와 더불어 얘기를 할 것이냐. 활계 분명
활개투지 통천안 하면 땅을 뚫어보고 하늘을 갖다가 이 걸림이 없이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밝은 지혜의 눈을 뜨면 대도가 분명해서 더 참할 것을 쓸 것이 없다. 지혜의 눈을 떠버리면 거기에는 더 장부의 일을 다 맞춰버렸기 때문에 일생 장부사를 다 참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이 있느냐 그 말이죠. 무량겁을 생사윤회를 하는 그 원인이 중생의 무명업으로 인해서 탐진치 삼독과 오용락으로 인해서 무량겁 윤회를 했는데 정법을 듣고 그 정법을 믿고 그래가지고 그 정법을 실천하게 되면 마치 꽉 하늘을 뒤덮고 있던 먹구름이 활짝 다 흩어져 없어져 버리고 구름이 다 걷혀버리고 그 하늘은 새파랗게 트인 맑은 가을 하늘처럼 된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은 휘황창 밝아서 지상에 있는 모든 물이란 물에는 그 달빛이 비추게 될 것이다 그 말이야. 우리가 정법을 믿음으로 해서 믿고 활구참선을 실천함으로써 모든 과거의 업은 거기에서 다 녹아져 없어질 것이요. 우리가 모든 일인데 뜻대로 소원을 이루지 못한 것은 원인이 과거의 업으로 인해서 장애를 받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뜻을 이루지를 못하는 것이요. 달이 하늘에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껌껌한 것은 그 구름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와 마찬가지다. 구름만 거친다면은 달빛이 제절로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밝게 비출 것이고 물 있는 곳에는 그 달이 와서 다 뜨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천지 상공진이 이루려 사나 불견 한군신이로구나 나 이미 다불 천지에는 오히려 진나라 이룬 해와 달이 공했고 산하에는 한나라의 임군과 신하가 보이지를 않는다. 한 생각 진실하면 소멸해야 할 재앙도 없는 것이고 일부러 구해야 할 복도 없는 것입니다. 한 생각 진실해버리면 모든 것은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